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지난 2년간 매주 거의 1시간씩 공부를 했으니까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공부한 거예요. 방송이나 설교 테이프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반 이상이 잘려나간 설교를 들으신 것이니까 그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공부하셨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나 구절이 나오면 그 구절이 들어있는 설교 테이프를 찾아서 들으시면 90% 이상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만약 여러분께서 그동안 공부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결론 부분을 마저 공부하신 후에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 가장 감격스럽게 읽는 대목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쁘게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이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이 되는 거니까, 그죠? 언제든지 저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와주실래요? 이런 생각으로 사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공부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결코 속히 될 일 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리고 7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에르고마이 타쿠라고 하죠.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혹자들이 이러한 구절들을 들어서 성경을 공격합니다. 속히 된다면서 왜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속히 온다면서 왜 여태 안 오냐? 라고 조롱을 하죠. 그런 것들은 모두 예견된 조롱이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조롱할 것이다 라고 벌써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참 무서우리만치 정확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1900년이 지났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결코 속히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지가 1900년이 지났는데 여태 안 이루어지고 여태 오시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이렇게 건재해요. 속히 이루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서 결코 속히 될 일, 데이게네스타이 엔 타케이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의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요 개념이지 묵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의식과 개념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현재만 있는 곳. 그죠? 우리는 지금 묵시 세계 속에서 이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건들을 때려 맞히기 시작하면 세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dispensationalism.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계시록을 묵시 세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속히라고 번역이 된 타케이나 타쿠는 타퀴스라는 형용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그 헬라어 타퀴스는 갑자기, 선뜻, 반드시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속히, 결코 속히는 시간적 의미에서 곧이 아니라 번복되거나 취소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 혹은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다시 한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거죠.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끝낸다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라는 의지의 천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 책을 봤죠. 근데 다니엘서 8장 26절에서는 이제 여러 날 후에 될 일이니까 책을 임봉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시록 마지막에서는 임봉하지 마라. 이제 곧 속히 될 일이니까 임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임봉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임봉해버렸으면 못 보는 거니까. 그러면 다니엘서하고 이 요한계시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세는 언젠가 올 마지막 때가 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봉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본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지금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언제인지 누구도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말세인 거예요. 지금의 이 기간이. 그 말은 이제 매일매일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세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속히 될 일, 데이게네스타이 엔 타케이가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결코 속히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온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믿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이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 해도 저는 기쁘게 주님을 맡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낸다니까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오지 않은 걸 온 것처럼 여기고 살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선물해 주신 자를 성도, 믿는 자, 신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준비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결코 반드시 속히 호련히 갑자기 데이게네스타이 엔타케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믿음은 거저주는 거라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복받는 자들,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더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9절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9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죠? 천사가 성도를 가리켜서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11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럽게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며 훈련하며 연습하며 성숙한 신자로 지어져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단하게 헌금해서 건물 지을 일도 없고 어디 선교지 가서 빵 공장 무슨 국수 공장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들이고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 12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볼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들이 이 구절을 들어서 성도들을 겁을 줘갖고 짜내죠. 일한 대로 갚아준댔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서 차등 있는 상을 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상이라는 건 전에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질 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상을 위해서, 영생,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28절 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그 일의 결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향한 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일 하고 간 사람들은요. 거기에 맞는 상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일 하다가 죽어라고 했는데 가갖고 하나님이 지옥을 상으로 줘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었잖아요. 엉뚱한 일 하다 간 거죠, 그 사람들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영생, 구원이라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만 하시라니까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 나를 포기하고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 그 길에 선교가 나오는 거고 순교가 나오는 거고 헌금이 나오는 거고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완전히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죠.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7장 14절 공부할 때 우리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이미 두루마기를 희게 빨아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죠?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빠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두루마기를 빨아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두루마기를 빨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역동적인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본문 15절에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또 한 번 못을 박아요. 한번 보세요. 개들과,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제가 참 우스운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한 무슨 세대주의자도 무식한 세대주의자예요. 여기서 개들이 진짜 개래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들처럼, 술객들처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으로 삼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믿음을 공고히 하며 두루마기를 빠는 일에만 매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알기에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어서 거기서 나와서 이리로 오세요 라고 외치는 오라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인 것입니다. 17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성령과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오라 하고 외칩니다. 오라, come!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오라 하고 외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신자다운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 하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혹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난 절대 안 믿을 거야. 이거는 가라의 삶이죠. 오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조금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삶이고 오라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면서 성경에 성도는 예수를 믿는 즉시 만사형통, 질병치유,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내용을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습니까? 단 한 구절이라도 보셨어요? 오히려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너희를 양육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러니까 잘 참아라, 이겨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었죠. 그죠? 근데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만사형통하게 된다라는 이런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건 도대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들은 여전히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종으로 부리고 싶어하는 그게 죄죠? 그런 악한 죄인들의 머리에서 나와서 첨가된 것들이라니까요. 복음에 첨가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자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걔네들 지옥 보낼 거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짜들이 나타나서 진리의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섞어서 엉터리 복음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를 쓰기 전에 저는 설교 원고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써요. 근데 그 원고를 쓰기 전에 항상 큰 소리로 이 구절을 읽고 원고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 외에 보태거나 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되새기면서 쓴다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 원고를 거의 끝마쳤다가 다 찢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저의 사견이나 욕심이나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원고를 써서 먼저 1차적으로 저한테 한번 설교를 한다고요. 크게 읽어요, 저한테.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거룩한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이쪽으로 가지 않고 저의 욕심이나 아니면 저의 탐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부추겨주는 그런 내용이 되면 그냥 찢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설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의 사견이 보태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목사가 밖에 나가서 개판 치고 사는 거 이건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엉터리를 전하는 거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아야 돼,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은 꽝인데 사는 게 참 검소해. 좀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간디를 쫓아가시죠, 왜? 슈바 있잖아, 간디. 그 사람들 지옥 갔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엉터리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성령이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마음속에서 그 죄책감과 갈등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절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죠. 그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전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때려 죽였다니까요. 저 새끼는 입만 열면 내 가슴을 후벼파. 그러니까 죄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영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마귀가 보낸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부에 계신 어떤 권사님께서 상담 전화하셨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당신이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봉사하고 헌신해야 복 받는다, 잘 산다 이런 기복적인 설교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신대요. 교인들이 많이 알아봐야 목회하는데 방해만 된다고 성경 공부도 전부 해체해버리고 심지어 성경 그냥 통독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 한 번, 토요일날 새벽기도 한 번, 그 두 번만 설교하신대요. 아 부러워요, 그죠? 그 두 번만 하신대요. 그리고 걸핏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슨 구실을 내서라도 쫓아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듣다 참다 못해서 사람들을 좀 규합을 해서 목사님한테 이제 건의를 드리려고 딴 건 다 괜찮으니까 말씀이라도 좀 제대로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한테 대들면 우리가 저주받게 되지 않을까 이게 겁나갖고 말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화를 했어요. 뭘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지.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의 이름을 받았다고 해갖고 다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참 어디서 소문으로 추측으로 기독교를 배워갖고 아니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소문으로 추측으로 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거 혹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대적했다가 이거 저주받는 게 아닌가 이러고들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머리에 직구만 바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머리기름만 바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땅에, 그때 이미 땅에 많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택하고 목사를 택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택하고 목사를 택하는 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후를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잘못 맡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문으로, 추측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고요. 매일매일 확인해 봐야죠. 난 진짜 바로 가는 거 맞나? 저 사람이 진짜 바로 가르치는 거 맞나? 매일매일 확인해 보셔야죠. 그렇게 기복과 신비를 외치는 자들은 전부 가짜예요.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보태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무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샤먼이 뭐예요? 샤머니즘에서 샤먼.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어떤 힘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이들이 낸 만큼, 이들이 정성 들인 만큼 보답해주게 만드는 거. 이게 샤먼. 이걸 무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당들을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다 무당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래요. 그게 유일한 성도의 존재 목적인데요. 그 선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선한 일. 창세기 1장. 선한 일.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효과적으로 반사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건 전부 같은 말인 거예요. 그거 하다 가는 거라니까요. 절대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원리로 살다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거기에 왜 기복과 신비가 필요합니까? 왜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일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고요.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는데 왜 뭔가를 봐야 되냐고요. 믿음은 안 보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건 그거 자체가 가짜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소득이 생기고 소출이 생기고 하는 이런 그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건 이건 다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앞에서 일어났다. 이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믿음. 그냥 인식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를 다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소출이 힘이 많아지자 곡간을 더 크게 만들고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아프론 타우테라고 불렀어요. 이 아프론이라는 단어는 어리석다,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곳간에다가 잘 놔두고 그거 자기가 쓰겠다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아프론 타우테 너는 어리석은 놈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이며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 갖고 편안하게 살다 가자. 천국도 가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프론 타우테.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소출은 절대 영혼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소득과 힘이 나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소출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으니 이제 평안히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한 그거
그건 절대 인간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신의 소출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관심이 예수에 있는 거예요? 복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에 관심이 더 있는 것입니까? 복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복이죠. 이걸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복, 그 세상의 힘, 그걸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들, 그것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막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새로 산 밭에 가서 그 밭을 봐야 된다. 새로 산 소 시험해야 된다. 시집가고 장가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전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소유나 밭이나 소가 더 중요한 거죠.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불러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은 오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이거는 단순히 진짜로 가난하고 병든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들이 자기의 소유나 소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소산이나 소출과 거리가 먼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거라는 이 개념이, 이 관점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초청에 응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개뿔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 자기의 그 작은 소출을 거기에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갖고 있다,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 세상의 힘에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그 주인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복 받는다, 이걸 쫓아가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너무 바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져다주는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면 그거 팔아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나 봐 라고 기뻐 뛰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 생활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게 되면 가차없이 여러분은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그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론 주일날 꼭 일을 해야 생계가 유지가 되면 일을 하셔야죠. 근데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통 예배당에 앉아서도 그 매상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팔아버리세요.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자꾸 죄로 타락한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을 키워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여러분을 증명하고 그런 삶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보세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잘 보시면 우리 이 역사 속의 육신을 성경이 씨라고 불러요. 그 씨가 묻혀서 죽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욕심과 탐욕, 세상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땅에 뿌려서 죽이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채송화 씨가 땅에 심겨서 죽어야 썩어야 채송화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이 육신이 이 땅에서 힘을 빼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옛사람 60만 명이 나와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새 사람 6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힘 빼고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힘을 쌓고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지론, 청부론 이게 웬 말입니까?
한국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그걸로 떴잖아요. 큰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걸 심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썩을 몸을 심어버려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몸뚱아리를 욕된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심어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여러분 몸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으니까 너희들 잘 구별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육의 몸은 심어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그 육을 행복하게 해주러 오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 죽이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는 불도저처럼 계속 여러분을 밀고 가는 오징어 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바지끄레기 붙들고 하나님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이 죽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순종이라고 그러죠. 순종. 그 순종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인 거예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거예요. 예,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여기에 은이빨, 금이빨로 변하는 게 왜 필요하냐고요. 예?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파코스. 거기에 왜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예? 정 원하시면은 우리 서인의 집사님네 치과로 오시라니까 하나씩 바꿔줄 테니까 땡빛을 내서 내가. 그게 왜 필요해? 뭐가 신기해요, 그게?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해도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차라리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지. 왜 금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왜 못자국과 청자국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그건 부활한 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흉터를 그대로 갖고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 외다리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 한 발로 살아야 돼요? 애꾸는 천국에 가서도 애꾸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왜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 못자국과 청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통과하고 거기 가겠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의 변화산 사건이 등장해요. 주님께서 변화산으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찬란한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왕 보여주실 거면 12명 다 데리고 가지 왜 3명만 데려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본 자와 아래서 여전히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마태복음 17장이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장차 해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죽어야 부활을 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피터, 존, 제임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니들이 본 이 영광을 절대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는 절대 거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변모된 예수님을 보자마자 여기다가 초막 새 찍고 여기서 삽시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나는 십자가 안 통과하고 여기서 이 영광 맛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죠. 그죠? 십자가 안 통과하고 그냥 이 영광으로 가겠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 보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말로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 속으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아 누리려 하던 유대인들의 그 선망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가 벌써 왔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척 알아먹어요.
아하, 세례 요한이 엘리야군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기다리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참수되어 죽어버린 세례 요한하고 연관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온 이 제자는 3명은 내려오면서 아하,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군요 라고 알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아래에서 이걸 못 본 자들은 뭘 하고 있었어요? 애 하나 잡고 귀신 막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잘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귀신 들린 자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갖고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냅니다. 주님이 좀 쫓아주세요 그랬어요. 쫓아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쫓아주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래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는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이 구조를 갖고 또 믿음이 많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열심히 수련하고 득도하여 믿음을 키워 귀신을 쫓아내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히 거꾸로 본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변화산과 이어지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말로 그의 삶을 쫓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온 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삶, 그 십자가의 삶이 엘리야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능력을 행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둘이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제자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 그만큼의 믿음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겨자씨 보셨어요? 참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그만큼의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이 옮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산은 차치하고라도 요 펜 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주세요. 여기 100명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에 겨자씨만한 믿음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로 좀 옮겨주세요. 왜 안 옮겨져요 지금 이거?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 산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의 병이 낫고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산을 옮기고 바다를 말릴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러한 분을 의지하고 있는 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왜 산이 안 옮겨져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말려지는 일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당 새끼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 아니다. 너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냐. 그건 니들이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십자가 통과하면 십자가 통과해서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으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야. 그게 믿음이야. 근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왜 나는 귀신을 못 쫓아냈지? 이거 고민하고 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기적들을 못 일으키냐면 구원에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안 해준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인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귀신이나 쫓아내고 기적이나 일으키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장차 올 하늘나라의 원리로 오늘을 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나를 비우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과 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면 오늘 그 삶을 살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그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장차 오실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살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서요. 아니에요? 와 계시다면서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여러분 수시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와 있다면 어떤 예수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 성경에서 재림이라는 말, 파루지아라는 말은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셨죠. 그분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주님께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나타나는 걸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날 구름 타고 막 올 거 이걸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서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예수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파루지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예수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걸 믿음으로 보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엉뚱한 예수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는데 나중에 그분이 진짜 가시적으로 파루지아 나타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 알아볼 수 없어요. 절대 그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염소되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여러분은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06년 한 해가 다 갔어요. 2006년 새해 예배를 드린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화살처럼 빠르게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화살처럼 빠르게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화살을 갖고 어떤 관역을 겨냥했는지 밝히 드러날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의 화살이 엉뚱한 관역을 지향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하마르티아가 뭐라고 했어요?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관역을 겨냥하고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삶, 올바른 그 삶만 추구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